말씀을 중점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기성교계 사람들이 어떤 경우는 뭐 거의 다가 뭐 과거에 있었었던 뭐 태고적의 어떤 그런 신화 정도로 이렇게 그냥 넘기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래도 좀 이제 말씀을 좀 추구를 한다고 하는 청교도 계열이라고 하는 형제회 계열이나 이제 이런 데 사람들은 이제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이 생명의 처소다, 이제 이렇게까지는 말을 하죠. 생명의 처소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은 완전한 생명의 처소가 아니다라는 것을 너무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생명나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두 나무가 있는 것은 완전한 생명의 처소가 아니고 시험의 장소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거룩한 성 세루살렘에는 선악을 아는 나무는 없습니다. 그게 생명의 처소죠. 생명나무와 생명각만 있는 처소야 되는 것이지, 하수도 흘러가가지고 유브라데강으로 흘러가는 그런 강줄기라든지 또는 금령과 나무가 있다라든지 거기 또 뱀이 임의로 이렇게 들을 수가 있다라든지 이것은 완전한 생명의 처소가 아니죠. 그건 시험받는 장소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뭐 기성교계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타고 쪽에 있었었던 그런 뭐 신화 정도로 이렇게 그냥 그 에덴 동산이라는 게 있었다. 뭐 이제 거기에 뭐 하나님이 아담 데려다 놨는데 뭐 그때 당시는 뭐 뱀이 사람하고 얘기 통해가지고 뭐 이렇게 서로 둘이 뱀하고 대화도 나누고 이제 이런 식이고, 이거는 완전히 이거는 뭐 성경과는 상관없는 해석이고, 그래도 이제 형제회에 속한 사람들은 그래도 깨있는 사람들, 영적인 사람들이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은 뱀이라는 건 마귀를 상징한 것이고, 그것이 에덴 동산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처소다. 그런데 사람이 그 에덴 동산에서 금령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이 실패가 되었다, 이제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그럼 이제 나는 하나님 실패하는 하나님을 믿냐? 어? 금령과를 먹을 수밖에 없는 모든 조건, 이게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무슨 연단과 시험과 이런 과정을 거쳐본 적이 없는 아담이라는 사람을 갖다가 황량한 처지 그 안개만 올라온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어놓고 나서 그 사람을 냅다 갖다가 너무너무 모든 것이 편안하고 좋은 장소에 딱 갖다 옮겨다 놨는데, 그러고 나서는 그 장소에 생명이 있어서 사람 생명나무만 있어야 되는데 바로 옆에는 또 금령의 나무는 만들어 놓을 때 하나님이 사람만큼 얕지 못해서 꾀가 없어서 그랬겠는가. 그러고 또 그 왜 들짐승과 말이요,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간교한 뱀이 말이요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모든 조건을 마련을 해놨다는 것은 하나님이 실패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더 완전한 것을 하기 위해서 이런 모든 요건을 만들어 놨다. 그래서 사람은 연단과 시련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절대로 뱀의 미혹을 이길 수가 없다. 최종적으로는 이기는 자들만 완전한 생명의 처소로 들어간다라는 걸 말해 나가고자 하는 하나의 털을 닦는 얘기인 것이지, 여기가 생명의 처소인데 사람이 말이야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먹지 말라는 금령의 실과를 먹어버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이 말이야 다 좌절돼 버렸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면은 그럼 마귀가 하나님을 이겼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다. 마귀를 그 동산에 들어오게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의 보관에 있는 거고, 금령과 나무를 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감춰진 비밀이 있는 거고, 하나님의 소원하시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 모든 것들이 이렇게 배려된 것이다 라는 관점으로 봐야 된다,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참 기독교계 사람들의 이해로 해서는 이게 참 받아들이기 좀 어려운, 이제 내가 말하는 바는
받아들여지기가 쉽지가 않은 얘기죠. 하나님이 말이에요. 뱀도 만들어놨냐고. 뱀은 마귀인데 하나님이 마귀 만들었냐고. 이런 따진 사람들에 인터넷상에서 만나가지고, 아니, 그러면 마귀가 그럼 지 스스로 났냐고 말이에요. 그럼 마귀가 창조자냐고. 응? 마귀가 조물주냐고 말이에요. 조물주는 한 분, 하나님이기 때문에 마귀가 나온 것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무슨 마귀라는 것도 절대 스스로 나지는 존재할 수는 없는 거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은 막, 이건 기독교인들이 생각할 때는 뒤집어지는 얘기죠. 하나님이 말이 마귀를 막 창조해가지고 사람을 막 이렇게는. 아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하나님이 이게 나게 한 거 아니겠어요? 아니, 뱀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뱀이 지가 어떻게 스스로나. 이것은 기본적으로 우리는 신앙의 관점을 가질 때 모든 것의 그 초점을 조물주이신 한 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모든 초점을 맞춰야 되고, 그분이 뜻이 뭐냐 이걸 우리는 찾아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람의 관점으로 자꾸 거꾸로 보는 거예요. 아래에서 위를 보려고 그러는 거, 위에서 아래를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참 보통 싸움이 아니죠. 그래서 나는 뭐 기독교인들 이런 저런 얘기했어도 근원을 알아야 된다. 시작을. 근원이 다르면 결과는 무조건 다른 거다. 삼일체 이런 건 논리를 얘기해도 나는 근원을 보는 거예요. 근원을. 조물주는 한 분이야 되지. 조물주라는 분이 말이야, 우리라고 번역을 해버리고 말이야, 조물주가 머리가 셋 달렸는데 몸뚱아리는 하나고, 이런 식으로 이거는 아무리 그럴싸한 말을 해도 그들의 세계에서나 그게 통하는 얘기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게 통할 수 없는 얘기거든요. 이런 기본 관점이 이제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도 계시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먼 후일에 이제 주님이 오실 수밖에 없는 메시아가 인간 세상에 필요한 조건이 지금 구비되는 상태가, 그 땅의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고, 그 땅에서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라는 것, 이 두 구절 속에는 너무너무 감추인 뜻이 많이 감춰져 있다는 거죠. 막 무식한 사람들 만나보면 하나님이 말이야,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뭐라고 만들었냐고 말이야, 왜 뱀은 또 지어놔가지고 그러냐고 막 이러면서 막 따지거든요. 하나님이 약 주고 병 주고 약 주냐고 막 이래가면서, 그게 다 무지해서 그러는 거죠. 결국은 성경이라는 건 모든 조건이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의 영광에 스스로는 누구도 이룰 자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메시아가 인간 세상에 오셔서 죄인된 사람들을 다시 인도해서 아버지의 영광 앞에 데려간다라고 하는 이런 구속사의 관점에 모든 것이 맞춰져 있다. 이것을 우리는 이 원칙을 딱 세워놓고 이제 말씀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제 먼 후일날 구속을 이제 이루기 위하여 육신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이 첫 아담이라는 것은 오실 자의 표상이었으니까 이 사람이 완전한 구원자가 아니고 이제 예수님 완전한 구원자인데, 아담 말고 둘째 아담이 반드시 또 오야 될 것을 염두에 두고 지금 이제 배경이 있는 거다. 그럼 둘째 아담이 와야 되면 이 첫 아담이 실패를 하지 않으면 둘째 아담이 올 필요가 없는 문제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그리고 첫 언약, 둘째 언약, 뭐 오늘은 이제 거기까지는 나가지 않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네가, 모든 나무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그걸 먹는다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첫 번째 언약 말씀이거든요. 이게 첫 언약이라는 게 원리가, 그래서 모세 시대만 첫 언약이 있는 게 아니고 원래가 아담에게 하나님이 맨 먼저 하셨던 그게 약속의 말씀이거든. 이게 이제 그 모든 것들이 근원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이런 말씀은 뒤에 이제 호세아 선지자가 호세아 6장 4절로 7절에 보면은,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시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에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이랬어요. 자, 그러면 에브라임이나 유다 사람들은 먼 후대 사람들이고 아담은 창세기 여기에 나오는 사람인데 아담이 언약을 어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아담이 어디서 언약을 얻느냐면 에덴 동산에서 언약을 어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언약을 어긴 맨 첫 사람이 누구냐? 이건 아담이다라는 걸 성경이 지금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는 것이지 아담이 인류의 조상이다라는 것을 말하는데 목적을 두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아담처럼 언약을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어겼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성경이 다루는 것이 중점이지 인류가 죄인이냐 아니냐 이것을 다루는 것이 아니다. 성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유대인들이 하나님과 약속을 맺어놓고 나서도 언약을 어긴 것을 중점으로 다루는, 즉 구속사를 다루는 것이지 인류가 죄인이었냐 아니었냐 이런 식으로 다루는 것은 이것은 성경에는 그런 구절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제 특히 이제 루마서 이런 데는 이제 몇 구절 나오기를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오면 그게 말이야. 아담이 인류의 조상이다 이런 식으로 해버려요. 그게 그런 말이 아니거든.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아담과 하나님 맨 먼저 말씀으로 언약을 맺었는데 아담은 그 좋은 조건으로 되어 있는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곳에 데려다 놓고 나서 거기에서 말씀을 주시면서 네가 모든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을 수가 있지만 금령의 실과를 먹는 날에 네가 정령 죽는다. 이게 하나님과 맺은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약속을 아담이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다 그랬는데 에덴 동산에서 반역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훗날 예루살렘과 팔레스타인 땅의 예루살렘이나 사마리아 사람들이 에브라임은 사마리아, 남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것으로 나중에 확대 해석이 되는 것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 사람들이 죄인이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세상 죄인들 가운데에서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불러내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에 불러다 놨더니 하나님의 교회가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어기고 타락해버렸다. 교회가 세속화되었기 때문에 교회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보다도 흔히 말하는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 배나도 지옥 자식이 됐다. 이걸 다루는 것이 성경의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말씀들을 해석을 할 때 이 아담에 대한 이 이야기가 한 사람 태고 쪽에 있는 이 아담이라는 이 사람을 말하는 것처럼 자꾸 그 옛날에 있었던 신화 이야기 이렇게 해석을 할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예수를 모르던 나를 예수를 믿도록 복음을 전해가지고 예수 믿은 나를 아담이라고 한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게. 내 얘기다 이게 결국은. 태고 쪽의 아담이라는 어떤 사람 얘기가 아니라 나와 상관없는 사람 얘기가 아니라 매 세대에 그 세대에 살고 있는 혈과 육으로 태어난 사람을 모두가 다 나를 말하는데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적이 있는 사람들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이제 이게 구속사에 속한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모든 말씀들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사람이 동산 밖으로 쫓겨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예언으로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의 역사로 나타난 완전한 모형적인 비유, 조금 전에 읽은 그 호세아 6장
나오는 이런 말씀들은 아담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는 예루살렘에서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거기서 거슬리고 거기서 나를 반역했다 이랬어요. 아담처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최초의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배반하고 반역한 사람이 아담이다 이 말이죠 지금. 이건 세상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언약관계에 있는 사람을 지금 말하는 거지. 세상 사람은 언약관계가 없으면, 세상 사람, 우리가 이방인일 때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않았잖아요. 구약시대엔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주셨으니까. 이런 것을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 되겠다 우리는 성경 읽을 때는. 그 다음에 이제부터는 흙사람을 위한 동방 땅의 에덴 동산에 대한 성경의 해석을 이제 여러 부분으로 하고 있는 이제 이것을 이제 찾아서 읽어볼 건데, 창세기 13장 10절로 11절에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랬어요. 소돔과 고모라로 에덴 동산이라는 것이 훗날은 소돔과 고모라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아브람 때에는 아브람과 롯이 이제 헤어지기로 했죠. 그런데 롯이 눈을 들어서 먼저 딱 바라보니까 그 요단 지역이 소알과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그때는 아직 멸하시기 전이었던 거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렇게 확대 해석을 해나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동산이라는 거를. 야, 그러면 롯이 택하여 갔던 요단 들판 지역의 소돔과 고모라와 또 여호와의 동산 같다고 했던 애굽 땅과 이렇게 성경이 확대 해석을 하는 이런 사실은 에덴 동산에서 여호와의 말씀 외에 뱀의 미혹하는 말을 받아들인 타락한 아담 부부와 그들의 거처로 창설해 주신 에덴 동산의 심판과 멸망을 지금 암시하는 말로 확대 해석되었다는 걸 알 수 있는. 소돔과 고모라는 지금 멸하시기 전이었던 거로 애굽도 결국은 열 가지 재앙으로 애굽의 신들과 심판을 해버릴 거지요. 그 땅의 동방에 동산을 창설하셨다라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관점에서 보면 그 땅의 물이 넉넉한 땅, 온 땅에 물이 넉넉하고 그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다. 이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멸하기로 준비된 땅이고 멸하기로 준비된 처소인 것이지 그것이 영생의 처소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게 성경이 스스로 확대 해석해 나간다. 그 다음에 에스겔 28장인데 여기 보면 한 13절에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이건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에는 두루 왕에게 이 말을 전하라는 말을 지금 이제 증거하는 말이 에스겔 28장인데, 그 두루 왕은 이 옛적 에덴 동산이다라는 말은 아담을 위해서 창설해주고 그곳에 있게 만들었던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셨다 그랬는데, 그 에덴 동산을 위해서는 옛적 에덴 동산이다 이러는 거잖아요 지금. 자,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광석과 황옥과 홍마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었도다 그랬는데, 옛적 에덴 동산에 시간이 얼마나 지난 후에 에스겔 선지자가 두루왕 보고 하는 말은 옛적 에덴 동산에서 네가 이와 같이 열보석으로 단장하고 소고와 비파를 네 손에 들려줬었다 이랬는데, 이것은 아담을 염두에 두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시간이 지났지만. 그러니까 태고 쪽에 있는 아담이라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도 타락한 하나님을 믿는다 해가면서 타락한 어떤 족속들 전체를 다 아담이라고 여기에 포함시킨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실제로는 창세기에서는 이런 표현이 없지만 뒤에 선지자들의 표현을 이렇게 보면은 아담이 타락을 했다라는 것은 뱀의 말을 듣고 금룡의 실과 나무를 따먹었을 때의 상태라는 것은
에스겔 28장에 나온 이런 상황으로 변질됐다라는 걸 말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라는 사람은 모든 생물을 다스릴 만한 위임을 받아야 될 만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처럼 자기를 단장을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이어나가는 말씀에 보면 자기 단장된 모습을 보고 자기가 너무 아름다움으로 교만해져 버려가지고 하나님께 반역을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더럽게 여겨서 버렸다, 이제 던져버렸다,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이게 바로 아담 얘기다 이거예요. 뒤에 선지자들은 계속 설명을 해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두로 왕에게 하시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 첫사람 아담이라고 하는 그 사람은 복수 형태로서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언약을 배반하고 반기를, 하나님께 반역을 드는 사람들을 전체적으로 대표한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이고,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똑같은 아담이죠. 사람을 우리가 우리 형상과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한다 할 때 그 사람이라는 게 아담이니까 똑같이 단어상으로는 그 아담은 마지막 아담이요 둘째 사람이지만 순종의 본이 되신 예수님을 대표적으로 말한다, 이제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지금 성경으로 해석을 하고 보면은, 알고 보면 이게 지금 아담 이야기가 불신 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게 전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언약을 하나님과 맺었지만 언약을 배반하고 반역을 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다, 대표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에스겔 31장 2절로 3절에 인자야 너는 이번에는 애굽의 바로 왕과 그 무리에게 이르기를 내 큰 위엄을 누구에게 비하랴. 28장에서는 두루 왕에게 이제 그걸 전하라는 말씀이었었고, 이번에는 애굽 왕 바로에게 하는 말인데,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숲의 그늘 같으며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대한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그랬는데, 이 나무가 무슨 나무냐면 그 땅에서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나무로 에덴 동산에서는 상징이 된 거다 그래요. 이것은 원래는 이제 이 말씀을 에스겔 31장과 다니엘 4장과 이 말씀을 종합적으로 재인용하는 게 마태복음 13장의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채전에다가 채소를 심었더니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깃들었느니라, 이렇게 압축적으로 요약을 했는데, 에스겔 31장에서 그게 인용하는 말인 거예요 원래가. 자, 에스겔 31장은 아수르에까지 세력을 떨치려는 애굽 왕 바로를 빗대서 이 세상 임금의 권세와 세력을 하나님이 꺾어버리고 심판할 것을 지금 암시하는 그 예언의 말씀이 에스겔 31장인데, 에스겔 31장 더 나가는 말씀 8절로 9절을 봅니다. 하나님의 동산의 백향목이, 하나님의 동산의 백향목이라는 게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좋은 나무들이단 말이에요 이게. 능히 그를 가리우지 못하여 잣나무가 그 굵은 가지만 못하며 단풍나무, 누구를 말하냐면 바로왕이라는 사람의 상태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단풍나무가, 여긴 단풍나무라고 했지만 저 뒤에 이제 야곱 기사를 할 때 흰 양 검고 전배기 양 잉태시킬 때 보면 신풍나무라고 이렇게 해놨죠. 그럼 보기에 좋은, 단풍나무는 얼굴 보면 보기에 좋은 나무잖아요. 그래서 상징이다 이게. 오전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들은 목소리도 목소리도 사람 그냥 마음을 그냥 막 끌어당겨. 그리고 또 사람 생긴 것도 이상하게 그렇게 훤칠하게 잘생겼어 아주. 그리고 또 세상적인 지식이 많다 보니까 말도 너무 고상한 말만, 단어를 사용해도 나처럼 막걸리 타입의 단어는 절대 사용을 안 해. 아주 완전히 양주 타입으로 그냥 해서 막 살살살살 그냥 이거 사람들을, 천연적인 사람들이 다 고상한 거 추구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마음을 홀딱 그냥 다 사로잡을 수 있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게 다 보기에도 좋고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아 보이는 나무다라는 거예요. 이게 상징이요. 그런데 그 나무 가지들에는 새들이 와서 깃들인다 이랬는데, 그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실 때 그 새들이라는 것은 길가에 뿌린 씨가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그리고 나서 해석을 종룡이 집에 들어가서 지지자들에게 그 비유를 좀 우리에게 가르쳐 달라고 그러니까, 길가에 떨어진 씨를 먹어버린 새라는 건 마귀를 말한다고 설명을 예수님이 친히 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마귀 새끼들이 이 가지, 보기에도 좋고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나무 가지에 와서 깃들인다는 거예요. 전부 귀신들이 처소가 된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계시록 18장에 부정한 모든 짐승들이 처소, 그 다음에 가증하고 더러운 귀신들이, 악령들이 처소가 된다, 이렇게. 그래서 확정을 이제 계시록에 가서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 다음에 네가 그 가지를 많게 하여, 이건 바로의 세력을, 이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큰 이제 세력을 떨치도록 허락하셨다라는 말인데,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뭇가지가 다 특이하였느니라. 게 바로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나무보다도 더 멋있게 됐다 이 말이잖아요. 이게 이제 바로는 세상 임금을 상징하는 거거든 지금. 그래서 아수르나 애굽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요, 아수르 왕과 애굽 왕은 하나님의 대적자인 마귀의 화신들인, 계시록에는 이제 적그리스도들이라고 그러죠. 짐승들을 상징하는 건데, 특히 유의해야 할 것은 에스겔 31장의 아수르 왕이나 애굽 왕을 상징하는 큰 나무를 인용하는 다니엘 4장의, 거기서는 바벨론 왕이, 이 나무는 바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랑 당신을 말하는 겁니다 하고 다니엘이 또 해석을 또 거기서는 그렇게 하죠. 이제 에스겔이 후배 선지자인 다니엘일 때는 시간이 지나도 그 당시의 세상의 큰 세력을 떨치고 있는 사람이 큰 나무단 말이에요. 큰 나무의 상징이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 때는 아수르 왕이나 애굽 왕이 큰 나무고, 다니엘 선지자 때는 바벨론 왕이 큰 나무단 말이에요. 시간이 지나도 이 나무는 여전히 변함이 없는 거다, 그걸 알 수가 있고, 이걸 다 읽지 않아서 그러지 에스겔 31장이나 다니엘 4장에 보면 그 나무에는 공중의 새들만 가지에 깃들인 것만 아니라 그 나무 그늘에는 모든 혈기 있는 들짐승들이 다 거기 초소를 삼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는 성경을 자꾸 해석해 나갈 때 에스겔 31장과 다니엘 4장의 예언을 주님이 천국 농사의 비유로 인용하여 아담의 경작지로 맡기신 그 땅의 에덴 동산으로 비유된 천국 농사의 터전인 세상의 채전에 심은, 채전이라는 게 동산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심은 나물이 큰 나무가 되니 공중의 새들이 깃들었느니라 라고 하셨고, 성경의 결론인 계시록 18장 1절로 4절에는 큰 성 바벨론이 귀신의 영과 각종 더러운 용의 모이는 옥이 되었고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옥이 되었다라고 결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의 교회인 천국이 악한 자의 아들들로 인하여 세속화되고 변질되어 결국은 7머리와 10뿔의 크고 붉은 짐승을 타고 많은 물 위에 앉아 여왕이라고 자부하는 큰 성 바벨론으로 결론이 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옛적 하나님의 동산 에덴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성경 속에 암시를 모두 해놓고 있다는 걸 우리는 찾아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동산, 옛적의 하나님의 동산이라는 건 이것은 영영한 지옥불의 중심이다라는 걸 지금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지, 거기가 영원한 영생의 처소다라는 걸 말하고자 하는 게 전혀 아니다. 이게 반대 해석을 하는 게 지금 기독교계는 해석을 너무 반대로 하는 거예요. 아마 지금 이런 말씀만 인터넷상에 나가면
아마 기독교계 신학자들 다 뒤집어지고 아마 난리 날 거예요. 에덴 동산이 거기가 지옥 중심이냐고 막 이런. 그러면 우리가 지금 지옥 중심에 있느냐고. 그러면요, 예, 기독교계에서 큰 나무 노릇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그게 지옥사자들인 거예요. 이걸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창세기 2장 여기서 시작에서부터. 그래서 이런 진리를 알면은 예배당 기독교계 목사하라고. 사정에도 안 해. 나 같으면 진리를 모르니까 그런 짓을 하는 거지 지금. 그런데 이것도 비밀이요. 마귀에게 쓰임받는 사단의 사자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걸 하시는 거예요. 그야말로 그들이 예정론대로 하자면 마귀에게 평생도록 쓰임받다가 지옥에 들어가도록 예정됐어. 그 사람들은 아주 마귀에게 선택받았고. 이것을 알면 그 사람들 뒤집어질 거야 아마. 진리를 알면은 그런 짓을 못하죠. 두려워서. 그 다음에 에스겔 31장 15절 18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그가 스월에 내려가던 날에, 그라는 건 이 세상 임금 바로를 말한 거였어요. 거기서는 28장에서는 두루왕이지만 31장에서는 아스루 왕이 바로 왕을 투기했다. 이제 그걸 이제 빗대서 말했는데, 여기서는 31장에서는 바로 왕을 이제 염두에 두는 말이니까, 이 세상 임금 바로가 스월의 음부에 내려가던 날을 말하는 건데, 그러면 옛날 이집트 왕 파라오를 말한다. 자꾸 이런 식으로 역사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면은 말이 안 맞는 거예요. 파라오라는 사람이 옛적 하나님의 동산에 있은 적이 없었으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애굽의 파라오라는 사람들이 에덴 동산에서 산 적이 없잖아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옛적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네가 있었었다 말이야. 응? 하나님이 너에게 큰 권세를 줬더니 에덴 동산에 있던 모든 나무들이 너를 투기했다. 네가 얼마나 말이야 막 커가지고 번성하고 했는지.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우리는 바르게 깨달을 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큰 예배당을 차려가지고 유명한 목사가 되면 이게 바로 바로왕이다 이거예요. 이게. 그래서 세속화된 교회에서 자칭 큰 자 대인이 되어져 가지고 혈육 있는 사람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자기 종을 삼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지옥의 왕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야. 거기가 애굽이란 건 풀무뿌려. 거기가 풀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알아야 돼. 기독교계에서 유명한 목사가 지옥의 왕인 거예요. 그게 마귀 자식인 거예요. 그래 사단의 사자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라고 그래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게 적그리스도들이거든. 예배당 목사들 오늘 이제 막 이제 졸도하는 날이에요. 이제 이 사람들이 다 적그리스도들이란 말이 알고 보면은. 그 다음에 네가 스월에 내려가던 날에, 스월이라는 건 사후세계에 간다 이제 이 말인데, 음부로 내려간다 이 말인데, 내가 그를 위하여 슬프게 울게 하며 깊은 바다를 덮으며 모든 강을 쉬게 하며 큰 물을 그치게 하고 레바논이 그를 위하여 슬프게 울게 하며 들의 모든 나무를 그로 말미암아 세잔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그를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스월에 떨어뜨리던 때에 백성들이 그 떨어지는 소리로 말미암아 진동하게 하였고, 이것은 이제 훗날은 출애굽을 할 때 보면 열 재앙을 통해서 마지막 재앙의 때 저 애굽에 있던 여종의 자식으로부터 시작해서 왕궁의 황태자까지 싹 죽었다는 거예요. 장자는. 그래서 애굽 전역에 호국이 일어났다 이렇게 됐죠. 이게 예언이요 이게. 그래서 이제 막 그 떨어지는 스월로 막 하나님 위로 떨어뜨릴 때 그 백성들이 떨어지는 소리로 말미암아 진동하게 하였고 물을 마시는 에덴의 모든 나무 곧 레바논의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지하에서 위로를 받았다. 왜냐하면 그 에덴의 모든 나무들도 다 작벌했으니까, 애굽 왕의 권세가 만큼 컸으니까. 이것은 이제 상징으로서 아수르를 이제 에덴
으로 상징이 있기 때문에 아수르 왕과 애굽 왕이 전쟁을 해서 아수르까지 정복할 것을 그때 당시 역사상으로는 염두에 두고는 말했지만 이것은 다 상징이다. 그래서 세상의 큰 주권자가 완전히 영적 세계의 사람들까지도 정복해버리는 거잖아요. 이것이 로마교가 된 거죠. 로마라는 나라가 기독교를 정복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아수르라는 에덴 동산의 상징이에요. 아수르라는 에덴 동산 나무들을 이 애굽왕 바로가 다 가서 가지고 뭐가 싹 꺾어버리고 지나무로 모든 걸 다 이렇게 점령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상징인 거예요. 그러나 그들도 그와 함께 스오르에 내려가. 그러니까 그들도라는 것은 바로 왕만이 아니라 아수르 사람들도 다 타락했기 때문에 다 스오르에 내려 칼에 죽임을 당한 자에게 이르렀나니 그들은 옛적에 그의 팔이 된 자들이요 나라들 가운데서 그 그늘 아래 거주하던 자니라. 너의 영광과 위대함이 에덴의 나무들 중에서 어떤 것과 같은 거 한 걸 보면 에덴의 나무들이라는 것은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고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도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으니까 여기 말씀 중에서 보면은 너의 영광과 바로왕의 영광과 그 위대함이 에덴 나무들 중에서 어떤 것과 같으냐. 에덴 나무의 영광보다도 바로왕의 영광이 더 컸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 그러나 네가 에덴의 나무들과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하는 걸 보니까 에덴 나무라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죠. 지하에 내려가는 거잖아. 지금 같이 애굽왕이나 그 사람들이랑 다 똑같이 심판받는다 이 말이잖아 지금. 거기에서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 누리라. 이들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이 바로와 그 군대 이야기도 600승의 마병대 해가면서 이제 666 이제 나올 때 600승부터 시작되는 거. 이거 600이라는 숫자. 바로의 마병대거든. 이것은 마귀의 군대를 상징하는 말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바벨론 왕의 금신상을 세웠을 때는 고가 69빛이고 광이 6줍이다 해가지고 그 66을 합쳐가지고 666으로 이렇게 암호화시켜 놓은 것이거든. 이것이 그 아수르 사람이나 바벨론 사람이나 애굽 사람들은 이게 다 멸망받을 자들이 사실은 알고 보면 이제 이게 다 상징입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을 에덴 동산의 왕으로 비유하셨고 애굽 왕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 역시 에덴 동산을 차지한 하나님의 원수들임을 분명하게 예언하고 있으니 소돔과 고모라를 비롯하여 대대로 아브라함의 적대 세력은 옛적의 하나님의 동산 에덴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으며 옛적 하나님의 동산인 에덴은 반드시 심판의 처소가 된다. 거기가 바로 불못이다 라는 것을, 불못의 중심이지 그게. 이것을 성경이 일관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 1절로 3절을 보겠습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나의 거룩한 산이라는 게 에덴 동산이에요. 출애굽께서는 이제 신의 산이고 호렙산이라고 그러죠. 그러나 실제로는 하늘의 시온산을 염두에 두는 표현인 것이지, 땅에 사는 어떤 산도 에덴 동산이든 무슨 산이든 신의 산이든 어떤 곳도 거기가 영원한 처소가 아니에요.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또 이제 우리 김영재님이 어떤 사람들한테 여호와의 날 가지고 주 예수의 날, 주의 날 가지고 다퉜다는데,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언약을 끝내 배반하고 패역하니까 적국을 동원시켜서, 적의 군대를 동원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루살렘을 심판하는 날이다라는 걸 성경이 말하는 것이지, 그게 무슨 일요일을 말하는 거고 토요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성경이라는 건 그런 의도로 사용된 일이 없어요.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볼 수 없을 것이다 라든지, 신약이 와서도 예수님이 인자의 날 이런 인용을 할 때라는 것은 멸망의 날, 심판의 날을 염두에 두고 그게 표현하는 말인 거예요. 그 일요일 날 심판받아? 그런 말이 아니잖아.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여호와의 날이라는 게 어둡고 캄캄한 날이라는 거예요. 일요일 날이 아니고. 일요일 날은
세상적인 말로 하자면 해 뜨는 날이잖아. 토요일 날은 흑의 날이고. 이게 말이 되는 소리요, 이게.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라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이것은 구약시대에는 바벨론의 군대, 신약시대에는 로마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멸망시키러 몰려든 상태를 상징하는 비유입니다. 많은 군대, 많은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러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백성들이 살고 있던 땅은 에덴 동산으로 상징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과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이랬어요. 이게 성경의 해석이에요. 성경 스스로가 그냥 에덴 동산 아담 얘기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알고 보면. 그래서 팔레스타인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백성들이 먼저 그곳에 심어졌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패역하고 반역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반역을 일으킬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는 것이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이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2장에서는. 그러니까 사람들은 무슨 세상 지구가 어떻게 해서 그래서 멸망당하고, 그 멸망당하는 그날이 이르기 전에 자기네들은 뿅 오고 공중 구름으로 휴거된다 이러고 앉았는데, 정말 이런 사람들한테는 이걸 뭘 어디서부터 이걸 체계를 잡아서 가르치기가 너무 어려워요 지금. 사실은 자기네들이 현재 처해 있는 그 영혼의 상태가 지옥의 중심에 있는 거예요. 자기네들의 영혼의 세계가. 요엘 선지자는 시온 즉 예루살렘이 적구의 침공을 받고 무너지게 될 것을 예언하였는데, 예레미야 50장이나 51장을 이게 인용한 말로써 예수님은 선지자들의 예언을 재인용하여 예루살렘 지도자들에게 보라, 너의 집이, 아담의 집이 에덴 동산 중앙이지요. 하나님과 그 아담이 함께 살려고 거기 창세는 동산이잖아요. 그러나 유대인들,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응?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겠냐, 이제 이렇게 선포를 받았던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보라, 너의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것은 에덴 동산이라는 건 결국은 심판의 대상이다라는 걸 성경이 확정하는 겁니다. 하셨고,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라고 선언하신 대로 로마 군대를 통해서 선지자들의 예언을 그대로 이뤄버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로마에 의하여 점령당한 것이, 예루살렘 교회는 로마가 완전히 점령해버렸죠. 이제 예루살렘에 교회를 매무져 세워놨지만 로마 군대를 보내가지고 군대들에게 에워싸는 것을 보면 너희는 산으로 도망가라 그랬으면 나와서 산으로 도망가야 돼. 어떤 산으로 도망가라는 말인지 알아야지. 무슨 이런 것은 모두가 다 비유들이기 때문에 땅의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떠나서 하늘의 시온 산으로 도망가라는 것을 사실은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인데,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못 알아들었던 것처럼 이 시대에도 지금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당신들은 그 기독교계에서 이제 도망 나와서 하늘의 시온산에 오른 자들이 되는 걸 추구하는 장작교회의 실행을 하기 위해서 이곳으로 나와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그러면 너희한테 가야만 구원받냐 이러고 당장 따진다 이 말이에요. 당장. 그럼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럼 오기 싫으면 안 오는 거지. 그럼 어떻게 오기 싫으면 말하라 말이에요. 다만 너희가 모이는 그곳이 정말로 거룩한 하나님의 여호와의 산이고, 그곳이 모든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생명수를
마시게 해주는 생명샘이 거기서 흘러나오는 원천의 샘이 너희 모임에 있는가? 그거 한번 생각해봐라. 이 얘기밖에 더 할 말이 없어. 뭐라고 말을 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왜 이와 비슷한 말로 기독교계를 치고 나서는 다 자기에게로 와야 구원받는다라는 결론을 다 그렇게 말을 해버리기 때문에 마귀가 다 이걸 앞에 가서 다 물을 흐려놔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질겨진 걸 하면 누구나 그 사람들이랑 똑같은 소리 아니냐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이게 정말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복음 전하기가. 호세아 6장 7절을 아까도 읽었지만 또 읽는데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배역을 행하였느니라 이랬어요. 자,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과 약속을 어겨버리고 나서 반역을 했다 이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은 사람들을 지금 염두에 두는 말이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 있는 사람이라는 말은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염두에 두는 거예요. 전부 성경이라는 거는 인류의 조상 어쩌고 해버리면은 여기서부터 모든 게 틀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인류라는 것은 네 생물 중에 하나, 우리 아담의 후손들이나 아담 시대 이후 사람들이 무슨 뭐 옷도 안 입고 짐승털 막 털로 잔뜩 나가지고 겨울에 추우면 살아야 되니까 그때는 털이 우수하게 나 있었겠지요. 환경에 적응을 해야 사는 거니까. 그때는 옷도 안 입었잖아. 그렇다고 그때는 겨울은 없었다라는 말 없잖아. 앞에 보면 사시가 있었으니까 겨울도 있었는데 그럼 지금처럼 무슨 뭐 날로 놓고 이렇게 사는 것도 없고 말이요. 그럼 털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그때 당시 사람은 다 짐승이었단 말이요. 다만 자꾸 그 후로 아담은 다른 짐승들과 달리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으니까 발전을 했죠. 더 훨씬. 그래서 이 무슨 인류사나 이런 지구 과학사나 이런 걸로 성경을 해석하는데 아담을 갖다 자꾸 들이댔다면은 이건 도저히 맞는 말이 아닌 거다라는 거, 이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는 했어야 되는데 다 못하고 이제 시간이 돼서 마칩니다. 그래서 이런 예언을 다시 이 시대에 재현하는 세속 교계와 세상 나라의 멸망이 지금 눈앞에 임박하였으므로 큰송 바벨론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반드시 속히 이런 말을 들을 때 도망하여 나와서 그 영과 신부가 오라 하시는 곳 생명수의 샘으로 가서 뱀의 낯을 피하여 이 생을 마감하기까지 값없이 생명수를 받아서 마시는 교회 생활의 회복을 반드시 추구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아담을 위한 에덴 동산의 창설과 그 배경의 변환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했는데,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을 위한 에덴 동산이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성경에서 성경으로 자꾸 증거를 해나갈 때 이것은 멸망의 처소요 심판의 처소라는 걸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런 이상을 잘 따라서 에덴 동산에서는 반드시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이끌어내시는 주님의 사자들, 소돔성에서 이끌어낸 주님의 사자들처럼 주님의 사자들의 손에 이끌려서 에덴 동산에서 나왔으면 하늘의 시온산을 향하여 강하고 담대한 영으로 앞만 보고 달릴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